이 성경에서 가장 극적인 그런 사건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오늘 제가 소개할 것은 이제 출애굽 사건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출애굽의 그 사건이 어떻게 보면 가장 극적인 드라마틱한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들에게 이제 해방이라는 것을 주시죠. 자, 그런데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탈출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애굽의 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지 않으니까, 해방시켜주지 않으니까 결국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쓴맛을 보게 한 후에 스스로 항복해서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은 그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제 마지막 재앙입니다. 10번째 재앙. 자, 10번째 재앙이 무슨 재앙입니까? 예, 장자. 이 장자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만 되는데 이 성경에서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짐승뿐만 아니라 사람까지도 다 처음 태어나는 것은 죽는 재앙. 처음 태어난 것이 죽는 재앙입니다. 다른 9가지 재앙들을 보면은 좀 달라요. 다른 것들은 뭐 몸에 전염병이 생겨가지고 또 벼룩도 생기고 뭐 이도 생기고 그래가지고 좀 괴로움을 당하는 그런 재앙이죠. 그리고 이제 제사상의 손해를 입는 재앙입니다. 메뚜기 떼들이 와가지고 다 곡식들을 갉아먹고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 곡식들이 죽는 그런 재앙이니까 제사상의 손해를 입는 재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데서 조금 불편한 정도에서 끝나는 재앙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재앙은 그게 아니죠. 이 재앙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였습니다. 그냥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재앙이 마지막 재앙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는 사람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어느 학교를 가느냐? 대학생 이제 고등학생들이 이제 대학 시험을 앞두고서 내가 어느 학교에 갈까? 어느 대학에 갈까? 뭘 전공을 할까?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죠. 그리고 직업은 어떤 것을 내가 선택을 할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져야 될까? 이것도 이제 중요한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또 오늘 점심은 내가 뭐 라면을 먹을까, 밥을 먹을까, 국수를 먹을까, 뭐 굶을까? 이것도 아주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리고 오늘 내가 옷을 뭐 빨간 것을 입을까, 파란 걸 입을까, 노란 걸 입을까? 이것도 하나의 고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사느냐 죽느냐에 비하니까 이런 고민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살고 죽느냐의 문제보다 뭐 옷을 뭐 입을까, 밥을 뭐 먹을까, 학교 어딜 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목숨이 이태로운 상황 속에서 내가 잘 선택하면 또 살아남게 되면 그것만큼 기쁜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잘못 선택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죽게 된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아쉽고 후회스러운 일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우리는 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는 쪽으로 선택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살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다쳤을 때 제발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목숨만은 살려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가 중요한 문제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처음 태어난 것들은 죽는다. 이런 재앙인데 여기에서 살아남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다 죽는 재앙인데 살아남는 방법이 있었죠.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장 1절부터 말씀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와 아론에게 살아남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먼저 보니까 각 가족대로 식구들을 위해서 어린 양 하나를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뭘 준비하라고요? 어린 양. 자, 그런데 이 어린 양은 1년 된 수컷입니다. 1년 되고 흠없는 수컷으로 준비하라. 그리고 이달 14일까지 이것을 잘 가지고 있다가 그날 밤에 해질 때 양을 잡으라 그랬습니다. 잡는 시간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는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에 발라라. 출입문 그 문설주에 이제 그 피를 다 바르라는 겁니다. 고기는 불에 구워서 먹는데
그냥 먹지 말고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그리고 먹다 남은 것은 남기지 말고 다 불태워라.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서 아주 급하게 먹어라. 근데 편안하게 앉아가서 뭐 세워라 내워라 먹지 말고 이거 먹고 빨리 나가야 된다. 그런 마음으로 먹으라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살아남는 방법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밤에 애굽 땅을 돌아다니면서 처음 난 것들을 다 죽이는 이 재앙을 내가 이제 행할 텐데 만약에 문설주의 임방에 피가 발라져 있으면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서 그 재앙의 그 심판이 내릴 때 돌아다니는데 각 집마다 내가 돌아다닐 텐데 그 피가 문설주의 임방에 발라져 있는 집은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살아날 것이다.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정리해 보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죠.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의 임방에 바르는 겁니다. 그러면 살아남는 거죠. 자,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획이고 방법이고 약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처음 태어난 것들을 다 죽이는 이런 죽음을 재앙을 계획하셨을 때 모세와 아론을 불러가지고 모세야 내가 이거 할 텐데 너 어떻게 생각하느냐?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묻고 와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 거다. 그러니까 넌 이렇게 준비해라. 일방적으로 계획한 것이고 실행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살아남죠. 사람이나 짐승이나 처음 태어난 것은 죽지 않습니다. 그대로 하면은. 그런데 하나님 들어보니까 이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내 생각에는 좀 이렇게 하면 또 좋지 않을까요? 이건 좀 너무 어렵습니다. 좀 쉬운 것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할 여지가 전혀 없어요. 듣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일방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면은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간다.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룰입니다. 법칙.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에요. 이 룰을 지켜야 이 재앙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법칙, 이 룰을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보다 내가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니 좀 내가 원하는 대로 좀 했으면 좋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의 악한 본성이라고 그러죠.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이 정하신 이 룰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걸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입니다. 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죠? 아니야. 이거 먹어도 죽지 않을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시기야 하겠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죠. 이게 여러분 사람의 본성입니다. 사람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룰을, 이 법칙을 잘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내 생각을, 내 방법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춰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그대로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그것을 그대로 하려고 해야지.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저게 나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것은 하나님께 반기를 드는 거죠. 인간의 악한 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그 어린 양의 피에 생명의 가치를 부여해 놓으셨습니다. 그 피가 곧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발라진 집은 넘어갈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하나님은 자기가 정해놓으신 그 룰을 그대로 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룰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은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으시고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만약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라고 했는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못 구한 사람들이 당장 급하니까 소를 잡아서 그 소피를 발라놓고 염소를 잡아서 염소피를 발라놨다. 그 사람은 죽어요. 나도 피를 발랐는데요. 하나님, 나도 피 발랐는데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방법은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합니다. 그런데 급하다고 해서 다른 피를 발라서 나도 발랐습니다. 이거는 뭐 하나님의 법이 아니기 때문에, 룰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거는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여러분, 이 신실하다는 이야기는 확실하다, 믿을만하다, 충실하다, 거짓이 없다, 반드시 약속을 지킨다. 그런 의미예요. 신실하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신실한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 신실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믿을만하고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고 거짓이 없고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기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내 마음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이 룰을 바꾼다고 한다면 잘못된 일이죠. 그래도 하나님이 내가 그래도 한계 있는데,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게 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한 게 있는데 하나님이 조금 봐주지 않을까? 실수해도 조금 봐주지 않을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인데 설마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 설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하시는 분입니다. 이 신실함에서 절대로 벗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십니다. 우리는 그 방법을 따르면 되는 거죠. 자, 처음 태어난 것들의 죽음이라는 이 재앙이 엄습해오는 그 밤입니다. 여러분, 그 밤이 얼마나 무서운 밤이겠습니까? 처음 태어난 것들은 다 죽는다고 하는데 이걸 들은 사람들은 얼마나 무섭겠어요. 또 설마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정하신 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밤에 그렇게 할 거다. 정해놓은 법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리고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살아남을 수 있는 그 방법까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방법대로 한 사람은 그 밤이 평안한 밤이에요. 걱정이 없습니다. 왜요? 그대로 했기 때문에. 근데 그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설마 하다가 그날 밤에 죽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하면 죽지 않고 살아남았습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피를 발라서 그 임방에 바른 사람들은, 문지방에 바른 사람들은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오셨을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넘어가리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옥의 불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밝고 빛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그 구원의 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법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굴 주셨습니까?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고 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은 믿으라는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법은 뭐하라?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5,000명이 믿고 3,000명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한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전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으라고 전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뭡니까?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분을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집니다.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이 방법, 이 하나님의 룰은 이 믿음에서, 예수님을 믿으라는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벗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룰대로 하면 살아나는 것이죠. 구원받는 겁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이 룰에서 벗어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기 생각대로 좀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이 룰이 너무 간단하거든요.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이것 가지고 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내가 좀 열심히 좀 신앙생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좀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좀 기도를 좀 열심히 하면, 기도를 좀 많이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 내가 좀 착한 일을 좀 많이 하고 사람들에게 또 좋은 일들을 보여주면, 어려운 사람들도 좀 잘 도와주면, 내가 항상 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것 보고서 나를 구원해 주시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룰은 뭐라고요? 예수님을 믿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뭔가를 해서 얻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이것 가지고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제 보시는데, 이제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시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뭘 보실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보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 뭘 보실까요? 너는 목사니까 구원해줘야지. 아니에요. 목사라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우리 장로님들, 장로님 볼 때, 하나님께서 장로님들 보실 때, 그래, 열심히 했으니까 장로까지 됐지. 내가 널 구원해줘야지. 이게 아니에요. 너는 좀 착한 일을 많이 했구나. 좋은 일도 많이 하고 있구나.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구나. 그러니까 합격. 아니라는 것이죠. 너는 기도도 좀 많이 하고 있구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구나. 나를 위해서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는구나. 그러니까 합격. 아니에요. 근데 너는 뭐냐? 너는 맨날 죄 짓고 돌아다니고 거짓말만 하고 있고 회개도 안 하고 있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만 주고 있고 봉사도 잘 안 하고 예배도 잘 안 드리고 맨날 빠지기만 하고, 그러니까 너는 불합격.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 보고서 우리를 합격, 불합격, 구원, 또 안 구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뭘 보신다고요?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이것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 그 마음을 보시고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뭘 보시느냐? 잘했느냐 못했느냐?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이게 아니라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신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배로운 피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것 보시고서 하나님은 결정하십니다. 내가 비록 모든 면에 있어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하다고 할지라도, 해야 할 일을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묻어 있다고 한다면 합격이라고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보다 모든 면에서 열심히 하고 잘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런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불합격이에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잘하느냐 못하느냐, 우리에게 허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겁니다. 예수의 피가 내 마음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걸 보신다는 것이죠. 내가 그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보배로운 피가 내 마음 가운데 묻어 있으면 넘어가신다는 겁니다. 나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발라져 있어야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피로 보시면서 우리를 재앙으로부터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분명하게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뭘 해서는 안 됩니다. 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흘려주신 그 피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옥의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 예수님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사람은 없다고 그랬죠? 다른 방법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누가 예수 외에 다른 것을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믿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말을 듣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다른 거 더해서 믿고 다른 거 추가해서 됐고 좀 다른 걸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겁니다. 우리 상정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피에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마음에 발라져서 죽음의 재앙이 올 때에 그것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